Metal Alchemist. 여기는 조이 월. 인체 연성을 한 사람들 결말 부분쯤에 배에서 눈이 이렇게 생기면서 문이 열리잖아요. 아, 맞아요. 인체 연성을 한 사람들만이 그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.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존재들이 인체 연성을 시도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, 결국. 호문클루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조 인간인데요. 7명의 호문클루스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들이 이제 좀 특이해요. 라스, 러스트, 글러트니, 엠비, 그리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이제 7대 죄악이라고 하는 가톨릭에서 규정한 7죄종이라고 하죠. 그래서 7가지 근원적인 죄를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만화를 볼 때는 이름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. 아, 그쵸. 뭔가 멋있죠. 근데 이 이름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이제 막 찾아보니까 다 욕망에 대한 그쵸. 이야기였더라고요. 일곱 명 중에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캐릭터나 눈길이 갔던 호문클루스가 있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엠비라는 캐릭터한테 좀 눈길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엠비라는 캐릭터는 질투라는 이름 그대로 다른 존재들을 질투하는 존재인데 사실은 이제 자기가 질투한다고 인정을 하기보다는 내가 너네보다 우월해, 내가 너네보다 뛰어나,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들을 막 이제 짓밟으면서 나는 너보다 잘났어 라는 것을 드러내는 캐릭터죠. 근데 이 캐릭터가 이제 마지막에 내가 나보다 나약하다고 느꼈던 저 인간들을 질투한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굉장히 큰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의 손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동질감을 느꼈나요? 글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더 깊게 안 물을게요. 네. 저는 아까 말했던 그 그리드, 쉽게 말하면 소유욕인 것 같아요. 네.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. 혼자서 왕이 되고도 싶은데 어떤 친구도 가지고 싶고 팀메이트도 꾸리고 싶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지만 아무튼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어하는 존재. 그 그리드라는 호문클루스가 굉장히 좀 정감이 갔고요. 네. 그 슬로스라고 하는 이 나태잖아요. 슬로스라고 네. 하는 그 말이 이 나태이고 게으름인데 이 호문클루스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지하에 그 땅굴을 파면서 땅굴을 파면서 등장하잖아요. 엄청 나태해서 말투도 귀찮아. 그쵸. 귀찮아가 전부예요. 말도 막 느리고. 느리고 귀찮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센트럴에서 격투할 때 대반전. 실제로는 겁나 빨라. 그쵸.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막 최속의 이렇게. 호문클루스죠. 그거 좀 어이없지 않아요?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귀찮다. 그렇죠. 귀찮다는 이유로 천천히 사는. 그렇죠. 근데 저는 제일 그 뭐랄까 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얘가 가장 저와 같았다. 굉장히 귀찮고 움직이기 싫고 맨날 누워 있고 그래도 할 때는 한다. 하지만 하길 너무 싫어한다. 이것이 저의 근원적인 죄 중에 하나가 아닌가. 이 호문클루스를 만들어낸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는데 가장 첫 호문클루스라고 소개가 될 거예요. 그렇죠. 아마 원조 호문클루스라고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별명이 플라스크 속 난쟁이. 결말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난쟁이가 호문클루스가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, 인간적 욕망들을 하나씩 떼어가지고 앞에서 말했던 그 7명의 호문클루스, 자기 자식들을 만들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,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현자의 돌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게 아까 말했던 7명의 빌런 호문클루스인데, 그 호문클루스의 아버지가 이 욕망을 떼어낸 이유가 신처럼 되고 싶어서였다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설명이 되는데, 욕망 또는 죄 이런 것들을 플라스크 속 난쟁이처럼 다 떼어내면 신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? 그 욕망을 떼어낸다는 발상 자체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조금은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욕망은 내가 신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가장 큰 욕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.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인가? 물론 이 뱀이 꼬드긴 거 있긴 한데 뱀이 꼬드길 때 그 말이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.
즉 내가 하나처럼 되고 싶다, 신이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이 뭐 물론 이제 식욕이나 색욕, 탐욕 이게 다 있겠지만은 가장 큰 욕망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아닌가. 그래서 신이 되기 위해서 욕망을 제거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죄를 제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신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, 저는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산다는 것,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를 제거해도 신과 같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. 대신 신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다른 선택지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까. 그렇게 진짜로 물리적으로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잖아요. 그쵸. 근데 바리새인들도 이 떼어내고자 하는 것조차도 욕망이었잖아요.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여도 죄라고 하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인정하고,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.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 죄를 이겨낼 힘도, 그 죄를 뚫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다.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가 안에 있는 욕망들, 그 죄를 떼어내어서 갖다 버린 거는 그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그 상태가 아닌가. 저 말씀을 듣다 생각났는데,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 욕망을 떼어내는 행위가 그 예수님께서 왜 너가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근데 그 말이 예수님께서 진짜 눈을 뽑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시잖아요. 그 호문클루스의 행위가 약간 그런 행위가 아닌가. 이 호문클루스는 악한 빌런들의 형태로 나오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과 싸우는 주인공들,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죄악과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영적인 씨름, 전투라고 할까요? 그런 모습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조이월.